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유쾌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크신 은혜,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중에서 1998년 개봉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전쟁의 참혹함과 비극을 아주 상당히 사실적인 장면과 또 실감나는 음향으로 리얼하게 그렸다 해서 유명해진 영화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영화의 줄거리는 너무 단순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라이언 씨 가족 중에서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4아들이 모두 참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 3명이 이미 전쟁에서 전사하고 마지막 라이언 제임스만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 미군 참모총장은 존 밀러 대위에게 중요한 작전 하나를 지시합니다. 노르망디 어딘가에 참전 중인 라이언 제임스를 찾아라. 그래서 찾는 즉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8명의 특수부대가 조직이 되고 라이언 일병을 찾아 나선다는 이것이 스토리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스토리가 단순한 것도 단순한 것이지만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조금은 황당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그 위에 3명의 형들이 모두 전쟁 중에 전사하였다 하더라도, 그래서 막내 아들만큼이라도 살려서 돌려보내는 것이 그 부모님을 위해서 너무너무나 절실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한참 전쟁이 진행되는 중에 총성이 끊이지 않는 그 전쟁터에 일병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나머지 8명의 군인이 목숨을 걸면서 적진에 들어간다는 것,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인가?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작전을 지휘했던 밀러 대위뿐만 아니라 많은 병사들이 전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무모한 것 아닌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등장하는 상황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4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미 해가 저물어서 저녁이 되는 시점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건너간 사실을 이미 살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저녁에 왜 꼭 거기를 가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무슨 중요한 일정이 있으신지 아무런 말씀도 예수님은 없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 그냥 자기들끼리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지금 급하게 누군가 만날 사람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 안에 물이 들이치기 시작하는데 제자들 표현으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라는 정도로 아주 험한 바람이었고 메가톤급 그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물론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기는 했지만 이미 제자들은 그 파도와 싸우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거라사라는 지방에 도착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의 이야기가 20절에 끝이 나고 21절을 보면 21절에는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서 이 거라사 지방에서 머문 시간은 그야말로 짧은 시간입니다.
아니, 오래 머무르실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발 좀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험난한 파도와 싸우며 힘겹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신 이후에 어떤 유력한 사람을 만나신 겁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예수님의 사역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만한 그런 귀인을 만나신 겁니까?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성경에는요, 그 이름조차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단순하게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 같지 않은 한 사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왜냐하면 이 한 사람 안에 군대 규모의 귀신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구절을 할애하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는 더러운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에 들렸다는 말은 귀신이 그의 몸 안에 있으면서 그를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그를 통제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통제했는가? 그 다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두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무덤은 이 동굴 안에 그냥 관채, 그 동굴 안에 넣어놓는, 사람이 죽은 시체를 동굴 속에 보관해 두는 곳이 무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부정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부터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그의 거처가 처음부터 무덤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그에게 가족도 있었고 그에게 집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가 귀신에 들린 이후로 마을 사람들이 그를 저기 무덤으로 쫓아냈는지, 아니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이 그로 하여금 무덤 있는 곳에 살도록 그를 이끌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는 집과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가에 그렇게 지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는 쇠사슬이나 고랑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아주 상당한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괴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그가 그 몸 안에 있는 귀신의 이름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군대. 여기 사용된 이 군대라는 단어는 숫자가 약 6,000명 정도 되는 하나의 군단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는 밤낮 없이 소리를 지르며 다녔을 뿐만 아니라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몸 안에 있는 귀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그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귀신이 들리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없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귀신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삶에서 완전히 탈선해 있는 이 불쌍한 사람, 이 한 사람, 군대 귀신의 조정을 받으며 자기 몸을 스스로 자해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를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간 이후에 그의 삶을 본문 15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오늘 이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귀신 들려 있는 동안에는 옷조차 입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다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아닙니까? 이제 그는 옷을 입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도 되돌아와서 온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밤이나 낮이나 무덤 사이를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그는 이제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봐도 이 사건은 결코 가벼운 사건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영혼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이 사람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인데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일을 큰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일은 귀신 들린 당사자에게도 큰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도 큰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고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이었습니다. 큰 일이라는 단어는 본문 20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큰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네가 정말 큰 일을 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큰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겠느냐고요.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야, 너 40일 금식해서 진짜 큰일 했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 가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면 야, 너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진짜 큰 일을 했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큰 일은 고통을 겪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은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살고 있는 무덤가이지 않았습니까? 무덤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역시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한 이 거라사 땅은 이방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택한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이기에 예수님은 그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큰 일이 요한복음 4장 29절에도 나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4장 하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4장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기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는 이 구절에 똑같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 큰 일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벌건 대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틈을 타서 우물을 길러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6이나 되는 부정한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던 이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그 한 영혼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쩌면 이미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전 갈릴리 이편에서부터 그 한 사람을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더러운 귀신에 매여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내가 빨리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내가 빨리 가서 그를 회복시켜 주리라. 예수님은 그 생각에 제자들을 그 저녁에 재촉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서 막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나를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도 역시 이러한 마음이셨겠구나. 부모 형제 중에 아무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저 역시도 교회라는 데가 뭐 하는 곳인지 알지도 못한 채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교회를 다녔다 말았다 하였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제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혹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경에요, 이 귀신이라는, 우리 번역 성경으로는 다 똑같이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은 좀 단어가 다릅니다. 본문 2절에 나오는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불결한 영, 불순한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귀신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의 원문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이 단어는 성령을 의미할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 이 단어 말고 다이모니오라고 하는 이런 귀신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 여기 이 귀신이 악마, 다이모니온,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쫓아내셨던 그런 이 악마, 그 귀신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은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자, 그 장면인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 나오는 이 성령이 오늘 본문에 귀신이라고 번역되어진 똑같은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또 여기 나오는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한, 불결한, 깨끗하지 않은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정말 다이모니온, 악마, 귀신이 따로 있고요,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이 더러운 귀신은 뿔 9개 달린 그런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치렁치렁 다니면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 불순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이 오늘 본문에 사용된 똑같은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우리 모두가 다 이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지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 하나를 주셨어요. 그것은 네가 지금 받은 그 은혜를 내 가족들, 네 집에 돌아가서 너의 가족들에게 알려라. 성경은 그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온 데가볼리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에 대해 전파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더러운 귀신에 들렸던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한 사람만 군대 귀신에 들렸던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마 돼지를 키우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돼지라는 동물이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동물이었지만 당시 로마인들은 이 돼지고기를 아주 즐겨 먹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라사에 사는 많은 부유층의 사람들은 소작농들을 시켜서 돼지를 치게 했고, 그렇게 돼지를 쳐서 그것을 이제 로마의 주둔에 있는 로마 군인에게 비싼 값으로 팔아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작농들 입장에서는 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의 돼지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으니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를 본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눈에는 그동안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보다는, 그 기쁨보다는 자기들이 키우고 있던 돼지에게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더러운 영 아닙니까? 세상에 물질에 사로잡혀 있고 바로 이들이야말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 더러운 귀신에 매여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야기를 한마디 또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영화의 주인공 톰 행크스인가요? 이가 이제 이 존 밀러 대위로 나오는데 그가 숨을 거두면서 라이언 일병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한 2분 정도 영상인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re tank busters, sir. P-51s. Angels on our shoulders. What, sir? James. Earn this. Earn it.
It's with the most profound sense of joy that I write to inform you your son, Private James Ryan, is well and at this very moment on his way home from European battlefields. Reports from the front indicate 여기 자막으로도 나왔는데요. 밀러 대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지게 살아라. 값지게. 한참 시간이 흐르고 노년이 된 라이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위님이 하신 말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아왔습니다. 적어도 대위님과 대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래서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라이언 일병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말씀 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적어도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가볍게, 값지게 살겠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큰 일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이 사명, 그 사명을 품고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